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The Next Day라고 함으로 인해서 아마 예수님이 전날에 오셔서 워낙 사람이 많이 갈릴리, 온 유대 사마리아 전역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은 첫째 날은 기다리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둘째 날에 순서가 되었을 때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을 보아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침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몇 시간 동안 서고 있는데 새치기를 하시면서 I am that I am, 나다 그러시면서 새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은 누구보다도 질서를 잘 지키신 분이고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침례의 순서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오시면 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일상의 은행에 쓰던 마켓에 쓰던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릴 때에 믿는 자답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우리 성도의 인격이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날 요한복음에는 이제 두 번째 날에 침례를 받으셨음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 이 두 분의 만남 속에 참으로 놀라운 감동적인 모습을,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줄을 서시고 그리고 순수가 되셔서 침례 요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영적인 감동이 되어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게는 너무 황송하고 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말려 이르되 같이 무릎을 꿇고, 아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가 침례를 주겠습니까? 여기에서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의 태도가 참으로 서로 존중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베이지컬리 믿음의 관계를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기초로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영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서로 높여주고 양보하고, 한때 우리나라의 이 카피라이트 중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라면 광고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아우에게 아우 먼저, 그러니까 아우 형님에게 형님 먼저, 이렇게 주고 받거니 하다가 그렇게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 광고 하나 때문에 그 라면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미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격을 기반으로 하고 영성의 관계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고 높여주고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정언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천국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천국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기본적으로
믿음과 인격은 기본으로 바닥에 깔리는 거고 그 위에 영성이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겸손하고 서로 양보하고 높여주면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을 명하셨나니 곧 천국이라. 저는 이 천국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제 이 두 분이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다가 15절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함으로 이런 상황은 종결이 됩니다. 주님이 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침례 요한도 고집이, 여러분 침례 요한이 고집이 셀까요? 아니면 고집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 고집이 세십니까? 안 세십니까? 그러니까 세니까 말을 못 하시죠?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없고 자존심, 자존감 없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지렁이도 자존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한마디에 딱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하실 때에 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딱 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모든 서로의 양보는 종결되어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의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선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학적 신학의 논쟁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보통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그리고 안셀렘에 이르기까지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신학자가 없을 정도로 이게 상당한 하나님의 모든 의니까 하나님의 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그리고 서술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하나로 딱 압축시켰던 최고의 통합적인 의, 이 의가 뭘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딱 한 센텐스로 정해 주시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의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다 품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의 본질은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의는 그 안에 선행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스티스도 있고 공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의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모든 의를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복음의 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면 앞으로도 충분히 무한대로 느끼시면서 무한대로 묵상하시고 무한대로 감사하시기를, 그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변 아직까지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한마디에 이게 상황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의 또 다른 성질을 바라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지배를 받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실 침례 요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예수님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고 오해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좀 넘어서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생각이 다르다가도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통일될 수가 있다면 모든 의견과 갈등이 다 종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저는 그곳에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믿다 보면 때로는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갈등이 종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이 보더라인을 서로 맞대다 보니까 이게 국경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항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분쟁과 또 큰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해서, 그래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서로 원수와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이 갈등과 분쟁으로 양쪽의 큰 무역과 또 때는 군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큰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양국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러다가 두 나라 다 망하겠다, 그래서 양국의 정치인이 모여서 1904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데스 산맥의 양쪽의 국경 보더라인에 예수님의 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흔히 불려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해발 3,800m 정도의 이 상이 세워졌는데, 이 상이 예수님이 가운데 분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상이 채워졌는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칠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섰냐는 거예요. 왜 칠레 쪽에는 등지고 서 있고 왜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과 논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칠레의 한 기자가 참으로 놀라운 기사를 적었는데요, 이 기사 하나에 양쪽의 갈등이 다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 인해서 두 나라의 갈등은 해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주님의 의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때로는 워낙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많이들 배우셨고, 근데 자기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에 종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에 잘하였도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덤의 복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하십니다. 자, 주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 증언을 조금 더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때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볼 때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독특한 그런 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는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관용어구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속을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양을 죽이시고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대속해주는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속해주는 어린 양,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의 어린 양은 나와 양과의 1:1 다이다이의 대속해주는 죄로 끝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과 1:1을 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대속의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실 때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원문에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요단강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더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좀 전할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성화를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성화를 찾아봤는데요, 유명한 화가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명한 화가들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화가들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다 그렸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다 이렇게 스프링클로 손으로 뿌리는, 아니면 위에서 붓는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렸느냐? 원문을 번역할 때 침례를 세로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속에 이 성화를 그린 거예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예수님이 요단강 속에 푹 들어가셨다가 침례하셨다가 나오는 그렇게 그린 사람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화가들이 그 당시에는 뭐 성경 원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자기 나라로 번역해서 읽히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16절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푹 들어가셨다가 이제 다시 나오시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영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세 가지 현상이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중간절입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들이 소위 자기가 계시를 독점한 것처럼 눈 감고 봤다, 이런 무당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셨던 신앙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구약적 의미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일종 이것도 신앙의 관용 어구의 어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다스 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심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시면 말하되 보라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스데반도 이제 하늘이 열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자, 28장에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을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세밀한 부분은 다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저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잠을 자다가 신기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이 이제 사닥다리, 하늘에 열림의 사닥다리 꿈인데요. 그게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때의 하늘의 열림에서 하늘의 사닥다리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적 계시가 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가슴에 묻어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은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의 신비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시를 내가 답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한평생 그렇게 가슴에 묻고 하늘 날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계시나 깨달음을 그 사람의 믿음이나 영성의 수준에 맞게 알려주시지.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수학에 대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풀고 그걸 못하면 아이들은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도 그러한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수준만큼만 영적 계시를 열어주고 풀어주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억지로 안 보는데 봤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안 듣는데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것은 이단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까지 깨닫게 하는 부분까지 나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슴에 묻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야곱은 이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만은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곳을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체험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계시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5절에 51절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그동안 감추었던 계시를 열어주세요. 자,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때의 영적 계시의 사건을 주님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열렸던 그 오르락내리락했던 그 인자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사건은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목같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여러분,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라들마다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중국 사람들에게서 비둘기는 아주 맛있는 요리의 음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제비입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둘기는 9980일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비둘기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노아 방주 사건 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둘기 하면 성령의 복음의 메신저로 그렇게 많이 비유가 되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정의입니다. 자, 세 번째 17절입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언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보내기로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게 대한 정언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 정말 우리 영혼도 불태우고 마치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태우면 남는 것은 하얀 재밖에 없잖아요. 제물이 타면서 올라가는 향연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향연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제물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세상과 난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는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한데요. 분명한 건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마치 하늘문을 열리듯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4절에는 자, 마태복음이 없는 침례 요한의 마지막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요. 자, 34절 보십시다. 내가 뭐하고 보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였노라? 정언하였노라. 침례 요한의 복음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전조의 복음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남은 생애는 한평생 그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정하는 복음의 삶이었고 복음의 정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본질의 사명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질의 사명은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곧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복음의 증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에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어가는 시대라고 들립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방문 전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마다 근본적으로 비밀번호를 통해서 다 원천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문 전도가 힘든 시대가 되었고요. 안 그래도 전도하기 힘든데 입에 마스크를 꽉 채워넣어서 이제 전도하기가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게다가 기독교와 교회를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분위기여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제 전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한 기독교 신문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실렸는데요. 한국 교회 중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까지 182여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접하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요. 마치 1980년대 영국 교회와 비슷합니다. 당시 영국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팔려서 집으로 개조가 되고 어떤 규모 있는 땅 있는 교회는 팔려서 아파트로 개조가 되고 어떤 교회는 호텔로 개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개조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교회는 팔려서 이슬람 회당으로 개조가 되고요. 어떤 곳은 술집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예배드리는 곳이 술 먹고 춤추는 곳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1980년대에 영국 교회에 불을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에 국어 기도회 때 왜 그렇게 된 진단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많았는데요, 지금보다 더 힘든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도를 했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흔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전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전도의 고전적이면서도 진리의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노방 전도나 방문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바운더리 속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평소의 인격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잘 섬김을 통해서 가슴속에 항상 때를 얻던 못 얻던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인간관계를 잘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에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이 관계전도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복음의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슴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은 덤의 복을 주세요.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파도를 어설프게 피하다 보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큰 파도를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한 나머지 전도가 안 된다, 힘든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앞으로 경매 사이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남보짓을 했습니까? 기죽을 일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 겸손하게 긍휼을 교자하면서 때가 되실 때, 마음 열릴 때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원의 방주가 시대를 뚫고 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